오늘 말씀의 제목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오지만은 불순종이 오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에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복권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매주 하나요? 매주 복권을 하는데 아마 사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복권 판매점에서 한 달 새 로또 복권이 1등짜리가 14억이 나오고 또 22억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두 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에서 3등짜리 복권이 14번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권 하여튼 파는 데서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게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상여가 나가면서 복을 주기 때문에 그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사야 되겠다, 그래야 당첨이 되지 하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먼 지방에서는 아예 우편으로 우편값까지 줘가지고 우편으로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무지하구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무지하구나.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웬만하면 전부 다 대학 나왔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식해진 것 같은데,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옛날보다 오히려 더 무식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이와 같이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수두룩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만 그런다면 못 배워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면서. 하지만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공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그냥 살면 되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물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사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면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복을 다 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근거 없는 미신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복을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 공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인생의 현장에서 복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축복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서 축복의 공식을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축복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식대로 살아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거행할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정 복된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말씀 순종이라는 축복의 공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당부하고 강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아예 실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을 흔히 역할연기다, 역할연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선 11장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서 축복의 공식을 다시 언급해 줍니다. 축복의 공식,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죠.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무엇이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러고 나서 무엇을 당부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꼭 한 가지 의식을 거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갓을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보다 자세한 내용이 그 뒤에 넘기면 이제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때는 모세는 없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을 거행하는데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서 8장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모두 읽고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중심부인 이 세겜이란 땅을
사이에 두고 아주 서로 마주보는 그런 산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말하자면 세겜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 이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사진 보셨나요? 이렇게 주보를 딱 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거기 사진에 찍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그리심산이 여기고 에발산이 여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해발 850m, 에발산은 약 940m,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리고 이 두 산은 골짜기를 두고 마주하는데, 거기 보면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서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서 말을 하면은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서로 가까이 있다 이거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근데 두 산이 아주 대조적이죠. 그리심산은 북쪽에 있고 그 남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보면 그리심산은 북쪽이고 에발산은 남쪽이다.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이고 에발산은 그늘진 음지 쪽이에요. 에발산은 음지 쪽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이렇게 봐도 숲이 울창하고 에발산은 초목도 없는 바위들이 많은 그런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태양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고 에발산은 왼쪽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대로 얘기하면 그리심산이 왼쪽이고 에발산이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봐야 돼요. 거꾸로. 그러면 그리심산이 사진이니까 그리심산이 오른쪽이고 에발산이 왼쪽이란 얘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 왼쪽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은 뭐냐?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컨대 그리심산,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발산은 뭐냐? 바로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두 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가운데 누가 쓰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누가 쓴다? 레위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그 법궤를 메고 서는데 이것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6지파, 양쪽에 6지파, 12지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에 6지파씩 12지파는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운데는 누가 서요? 레위지파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양쪽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만큼 축복과 저주의 공식이 절대적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참 안타깝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월요일날 딱 출근해 가지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또다시 시작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우리 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속으로는 말씀조차 살아야지 그러면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공식대로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의 세 단계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세 단계. 거기 보면 말씀 사모와 말씀 경청과 말씀 실천이에요. 한번 따라줘. 말씀 사모, 말씀 경청, 말씀 실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세 단계를.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사모예요. 말씀 사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만약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맹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아멘. 무조건 맹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맹종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았다.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스스로 자진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론 맹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맹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한번 따라줘. 자유의지.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순종하면 축복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면 무엇이 온다? 저주가 임한다. 늘 이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늘 마음에 새게 된다. 요즘 무더웠던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대야로 엊그저께는 아이고 더워 하면서 그냥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잠을 못 자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절기를 따라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기후 환경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성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변화된 인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도 그렇고 지난 날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셔요. 그래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무리 뭐 하더라도 마음을 안 주니까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으로 사고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그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종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초가 좋아도 마음을 주는 인간보다는 절대로 화초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초와 대화를 나눈다 그러는데 저는 뭐 별로 그걸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약간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인간과 서로 좋아하는 지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 피조물보다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인간을 하나님은 더욱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을 하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말씀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말씀의 가치를 소홀히 대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수 때 마실 물이 부족한 기간 현상이라죠. 홍수 때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 걸린다 그래요. 홍수 때. 그와 마찬가지. 말씀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경청입니다. 한번 따라줘. 말씀 경청.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대로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실천해도 그것은 불순종이요 오히려 망치는 경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이에요. 1학년 애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이 꽃병 좀 부셔와.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꽃병 좀 부셔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생님이 꽃병을 꽉 때려 부시라는 줄 알고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선생님은 이 꽃병을 깨끗하게 씻어와, 부셔와, 이런 건 말인데 이것을 부셔버리라는 줄 알고 잘못 알아들은 거죠. 얼마나 황당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은 본래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시대와 또 문화와 여러 가지 언어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간혹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런 목사인 저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읽다 보면.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성경 연구에 열심을 여러분들이 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신천지라든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잖아요. 간혹 이 교회 그 우체통에 이 신천지에서 무슨 원고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꽂아 놓습니다. 그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원고만 읽어보면 그럴듯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교주한테로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나님한테 마음을 빼앗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맨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다니지만 결국은 그 교주에게 뭐 생명을 바치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있다가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죠.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거나 뭐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사람들은 딱 목표를 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처럼 그냥 가까워서 옛날에 알던 사람이니까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다 계산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 순종을 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이것이 순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하는 거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말씀 실천. 말씀을 경청하여 잘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리고 내가 잘못될까 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대로 여호와의 증이라든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 빠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되고 손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통 이 천주교 이 기독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하신데 어떻게 잘못되고 어떻게 손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전적인 착각이요 오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히려 탄탄대로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단에 안 빠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실화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인데 그는 원주민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는 그 번역 선교사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몇 절씩 이렇게 이제 그때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0절을 가르칠 그때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못하며 주며 또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 분명히 그들의 모습을 보건대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슬쩍 건너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야 이놈아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구절을 번역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로 그런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원주민들은 선교사의 모든 소유를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주며 그랬어요.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선교사한테 난 부족하니까 좀 주시오. 그리고는 그냥 가져가서 그냥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참. 근데 하루는 이 물건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정말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손해볼 것 같았으나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노라 하면서 선교사가 기록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다. 사실은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순종은 의무 같지만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우리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생각 가지니까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아이고 내가 손해나니까 나는 싫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권이요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래. 그것을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성취하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금광이 있는데 금광을 캐지 아니하면 결국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금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금광을 눈으로 보면 그 뭔 필요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캐야 금광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금광을 캐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금광을 캘 때에 나에게 금이라는 것이 돌아오듯이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보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죠. 말하자면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또 저주를 받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잘 그려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계산을 하게끔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그리심산 오른쪽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축복의 공식대로 살아서 그 공식대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를 얼마나 할 줄은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요즘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복받는 비결이 뭔가, 복받는 길이 뭔가,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 그리심산 쪽 오른쪽을 늘 택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까 저럴까 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경험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디 말씀을 사모하시고 경청하시고 아멘하여서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처럼 순종하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